이빨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2cm도 차에 되지 않는 뼈 조각 하나뿐인 이빨 말입니다. 이제 이 이빨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 시다르타 고타마, 즉 부처의 것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이빨이 2000년 넘게 왕을 합법화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과 화재를 견뎌내고 수많은 신도들을 움직일 힘을 가졌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평범한 전설이 아닙니다. 작은 섬나라를 불교의 영적 중심지로 변모시킨 유물, 그리고 스리랑카 캔디에 있는 부처의 치아에 대한 실화입니다. 부처의 치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신성한 성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조각이 어떻게 동남아시아에서 신성과 정치적 권력의 궁극적인 상징이 되었는지 알아보세요. 신성한 기원, 부처가 선규물이 된 경위. 기원전 513년 인도 쿠시나가르에서 시다르타 고타마, 즉 부처는 80세의 나이로 입적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당시 힌두교 의식에 따라 화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마하파리니빠나 수타, 마하파리니빠나 수타 와 같은 고대 경전에 따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재 속에서 불에 타지 않은 뼈 조각을 발견한 것입니다. 다투 디 샤투 또는 유골지구로 알려진 이 조각들은 즉시 신성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스리랑카로 가는 장대한 여정석이 4세기, 인도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도 동부 칼링가 왕국은 본당에 있는 불치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힌두교 침략자들이 불교 유물을 파괴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은 구아시바 왕은 절박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13세기 싱할라 연대기인 다타밤스에 따르면 왕은 딸 헤마말리, 공주의 머리카락에 불치를 숨겼습니다. 브라흐마나 힌두교 여사제로 변장한 공주와 남편 단타쿠마라 왕자는 배를 타고 벵골만을 건너 스리랑카로 도망쳤습니다. 여정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폭풍이 배를 침몰시킬 위기에 처했고 해적들이 배를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전설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꿈에 선장에게 나타나 그들을 안전하게 해안으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서기 371년, 이 신성한 치아는 아누라다푸라 왕국에 도착했고 시리 메가반나 왕은 신성한 이유로 이 치아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스리랑카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 유물의 공식 보관자가 되었습니다. 정치적 권력의 상징으로서의 치아, 가장 흥미로운 점은 중세 스리랑카에서 신성한 치아를 소지한 사람은 누구든 섬의 합법적인 통치자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왕권의 근간이었습니다. 17세기에 스리랑카를 방문했던 포르투갈 역사가 페르낭지 케이로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섬의 왕들은 왕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치아 앞에서 즉위합니다. 이 유물 없이는 누구도 합법적으로 통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은 극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치아는 내전 중에 수없이 도난당하고 숨겨지고 구출되고 운반되었습니다. 왕위를 놓고 싸우는 각 세력은 이 유물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승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치아를 소유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13세기 담바데니아 왕국의 침략 당시 파라크라마바후 2세의 병사들은 신전을 지키다 전사했습니다. 궁중의 여인들은 진짜 불치를 삼킨 척하며 가짜 보석을 삼켰고 승려들은 밥그릇에 숨겨 궁궐 밖으로 몰래 빼돌렸습니다. 캔디 요새 사원 1592년 비말라다르 마수리아 1세는 스리랑카 중부 산악지대인 캔디의 수도를 정하고 불치의 마지막 안식처가 될 스리달라다 말리가와, 즉 신성한 불치 사원을 건설했습니다. 단순한 사원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요새였습니다. 유물은 금, 은, 청동, 상아 등 귀중한 재료로 만들어진 6개의 동심원 상자에 안치되었고 루비와 사파이어가 박혀 있었습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가장 안쪽 상자는 소형 사리탑처럼 생겼습니다. 이 세트는 여러 개의 자물쇠가 달린 2개의 철문으로 보호되는 안쪽 방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직 수장인 디아와다나 닐라메만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원은 하루 24시간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3번 테바바 승려들은 꽃, 향, 북, 춤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무도 실제 이빨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봉인된 관을 숭배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5세기에 스리랑카를 여행했던 중국인 승려 파셰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신도들의 경외심은 너무나 강렬해서 남녀 모두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려 신성한 방이 눈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격에 겨워 울었습니다. 불치상의 역사는 이를 파괴하려는 폭력적인 시도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수천 명의 싱할라족이 사원을 고요히 애워쌌습니다. 여자들은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고 노인들은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격렬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물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눈으로 침략자들이 자신들의 가장 신성한 유물을 더럽히기를 기다리며 그저 지켜보았습니다. 침략, 화재, 그리고 공격 불치상의 역사는 이를 파괴하려는 폭력적인 시도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1560년 콘스탄티누스 브라간자가 이끄는 포르투갈 군대가 자프나를 침공하여 진짜 불치상이라고 믿는 불치를 탈취했습니다. 그들은 이 유물을 포르투갈령 인도의 고아로 가져갔고 그곳에서 가톨릭 대주교 돔 가스파르는 불치상을 파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유물은 공개적으로 불태워졌고 그제는 만도비강에 뿌려졌습니다. 스리랑카 전역이 애도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몇 주 후 캔디의 승려들은 진짜 불치는 섬을 떠난 적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포르투갈인들은 상하 모조품에 속았던 것입니다. 수세기 후인 1998년 타밀 엘람 해방 호랑이의 테러 공격으로 사원 앞에서 트럭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 폭발로 16명이 사망하고 외부 구조물 일부가 파괴되었지만 내부 공간은 온전하게 보존되었습니다. 불교도들에게는 이는 기적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신성한 가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스 사원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은 1815년에 일어났습니다. 영국군이 마침내 스리랑카의 마지막 독립 왕국이었던 캔디를 정복한 것입니다. 존 도일리 장군은 병사들과 함께 금과 보물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며 사원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달랐습니다. 수천 명의 싱할라족이 사원을 고요히 애워쌌습니다. 여자들은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고 노인들은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격렬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물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눈으로 침략자들이 자신들의 가장 신성한 유물을 더럽히기를 기다리며 그저 지켜보았습니다. 도일리는 일기에서 그 광경에 마음이 아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투스 사원에 손대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영국은 의식을 계속 진행하도록 허용했고 식민지 시대 내내 사원을 개방하고 보호했습니다. 그들은 투스 사원을 파괴하는 것이 온 나라의 영혼을 소멸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신성한 투스 사원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매년 400만 명이 넘는 순례자가 캔디를 방문합니다. 열흘 동안 진행되는 에살라 페라헤라 축제는 화려한 코끼리, 무용수, 횃불과 함께 선규물을 거리로 행진시키는데 이는 고대 의식을 떠올리게 하는 장관입니다. 하지만 진짜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봉인된 7개의 관 안에 있는 이 이빨은 진짜일까요? 오늘날 살아있는 누구도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과학적 실험은 결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로 그것이 이 이야기를 이토록 강력하게 만드는 것일 것입니다. 실제하든 아니든 제국을 움직이고 전쟁에서 살아남고 수백만 명을 하나로 모으고 시간의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물리적 조각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사원 안에 있는 신성한 이빨이 진짜라고 믿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